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새로운 수첩을 마련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기록하고 새로운 일정들을 메모하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다이어리 사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모든 걸 핸드폰에 기록하다 보니 이 다이어리 쓰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하실 때 노트북을 가지고 필기하는 사람과 직접 종이에다 필기를 하는 두 학생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았더니 종이에 기록했던 학생들의 기억력이 훨씬 더 높게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직접 펜을 들고 쓰게 되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일기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기록들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페이스북에서 몇 년 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추억으로 떠올리며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서 가끔은 그 추억에 잠기기도 하지요. 근데 어떨 때는 그 기록 때문에 곤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사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데 회사에서 그 사람의 개인 SNS 활동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젊었을 때 객기 부리며 올렸던 사진이 걸려서 그만 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신의 모든 계정들을 다 지워야 된다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권에 출마하는 분들의 모든 과거의 이력들이 다 뒤져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끌어올려내고 있지요. 어떤 과거의 기억들은 추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과거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치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나중에는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 증거로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김구 선생님이 이런 시를 하나 지으셨답니다. 인생의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읽어드리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라는 그런 시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아마 이 1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이정표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자국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후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얼른 지워버리고 싶으신가요? 2022년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억에 남는 발자국들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록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기억해 두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과 바램을 적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자취를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혹은 지식을 전달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답니다. 인간의 기록의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저 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글자가 없고 필기구가 없을 그때에도 사람들은 이 글을 뭔가 흔적을 남기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런 흔적들을 살펴보니까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에 있는 동굴 벽화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벽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타미라 동굴 벽화입니다. 뭘 그렸을까요? 네, 소를 그렸습니다. 이 소의 그림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것이 그 오래된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하고 발표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콧방귀를 꼈습니다. 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잘 그렸어? 저거는 분명히 후대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야 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과학이 발달되어서 그 벽화의 연대를 읽어보았더니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그런 그림이었다고 판명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린 그림치고는 굉장히 자세하고 또 명암까지 표현되어 있고 아주 잘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진 그런 그림입니다. 조금 후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알려진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에 그려진 똑같은 소의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신석기 시대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똑같은 소를 그렸는데 조금 다른 형태로 그려졌습니다. 미술사학자들이 이 두 그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보이는 대로 그린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아는 대로 그린 그림이랍니다. 첫 번째 소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세히 묘사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소에 대해서 인간이 알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소의 그 두 뿔이 아주 위험이 있고 위험했기에 그 두 뿔을 크게 그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를 옆에서 봤을 때 뿔 모양을 그린다면 그렇게 그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이성으로 지혜로 그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대에는 보는 대로 그렸다면 그 다음 시대에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리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나왔지요. 그리고 그 글자를 어디에다 기록했냐면 돌판에다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돌판이라고 여겨지는 로제타 스톤이라는 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로제타 스톤입니다. 포톨레마이오스 5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고고학자들이 해석을 해냈습니다. 앞에 부분만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시며 왕관의 주인이신, 영광이 크시고 이집트를 평탄케 하시며 신들에 대해 경건하며 태양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제우스의 현신이며 태양의 아들이신 푸타에게 사랑받는 영생하신 프톨레마이오스 신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글들은 본대로 쓴 글이 아니고 아는 대로 쓴 글도 아니고 이 글은 믿는 대로 쓴 글이다 여겨집니다. 그들의 신앙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집트의 그 왕을 위한 글들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믿는 신앙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는 대로 기록하다가 아는 대로 기록하다가 드디어는 믿는 대로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커다란 돌판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읽을 때마다, 그 명령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시며 그 돌판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명령대로 돌판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돌판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해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돌에 적었으면 몇 자나 적었을까요? 그 돌에 적혀있는 그 돌은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돌,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적으라고 했던 그 돌판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몇 자 적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전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시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들은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본들을 추정해 보면 그 원본을 99%까지 다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본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 사본의 번역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사본을 거쳐서, 번역본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인 하나님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정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 글이 본대로 적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을 겁니다. 아는 대로 적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적혀 있는 글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글들이기에 그 믿음만큼은 지금까지도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우리에게 왜 쓰여졌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돌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돌판을 새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쓰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돌판을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냈고,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했으며 가나안 땅에 거저 들어가게 했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에서 그 돌판에 새기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돌판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되돌아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가야 하는 새로운 다이어리에 그 써내려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야 하는 그 기록할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적어야 한다면 코로나가 2년 넘어 3년째 계속되어지는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적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것을 적는다면 우리 지혜의 한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그 막막함을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판에 기록한 그 명령들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표현하는 그런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이 새해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그 은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발자국이 여러분들의 후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후대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새해 그리고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